할렐루야. 오늘은 2월 두 번째 주일이자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이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이라 예전에는 설날 추석처럼 농경시대는 이 정월 대보름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절처럼 여기서 연날리기도 하고 지불놀이도 하고 찹쌀, 콩, 팥, 수수 같은 걸 넣은 오곡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호두와 땅콩이 든 선물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요. 이거요. 크진 않아요. 2개씩 나눠드려요.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시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 별로 좋아하시지. 실수한 건 아니죠.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시고 하나는 다른 분을 꼭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서 교회 나오라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드리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죠. 저는 오늘 아침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을 선포하시는 예수, 행복을 선포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의 전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 땅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의 두로 시돈에 사는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각종 질병도 또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올 때 손을 대는 사람마다 다 병고침을 받았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신 예수님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제자가 되겠다는 무리들이고 또 한 부류는 고통과 문제가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로 주님 앞에 나왔든지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나오게 됐든지 가까운 데서 오셨든지 먼 곳에서 오셨든지 공통점은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라고 온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 내 과거와 달리 나의 현재와 미래가 더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십자가도 바라보고 예배도 드리고 섬기기도 하고 주 안에서 형제된 이들과 교제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행복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행복은 과연 무엇인지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왔던 행복을 보면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얻는 겁니다. 가령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물건을 얻거나 좋아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 이걸 우리가 행복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요.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고 원치 않는 환경에 놓이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가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내 마음이 불행하면 아무리 환경 조건이 좋아도 의미가 없어지고 평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답이다. 마음이 행복의 척도다 그럽니다. 특히 불교는 우리 마음의 이 평화를 깨트리는 마음의 행복을 좌우하는 여기에 아주 이걸 문제가 되게 하는 욕망을 없애려고 자기를 버리기도 하고 세상을 버리기 위해 산으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으로 또 동굴에서 운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죄 가운데 타락한 인생이라 세상이 아니라 지구를 떠나서 화성이나 금성에 가서 살아도 여전히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운데 있는 죄책으로 인해 고통받는 양심이나 실패나 좌절로 무너진 나의 자존감이나 인간관계로 받는 이 상처나 가난한 생활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목자 되신 예수님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치료자시,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부여해 주시는 수여자십니다. 그래서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인격과 삶과 내 가정과 이 인류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의 기초요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교가 내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 기독교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로부터 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91편 1, 2,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시편 23편 1, 2,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코로나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냐? 상관이 없어요. 예수로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재난 중에도, 낭패 중에도, 실망 중에도 그래서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로부터 오는 행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272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272장 한번 불러볼까요?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임지를 이렇게 옮겨오니까 묻는 분들이 있어. 좋으냐 어쩌냐. 똑같이 뭐야. 부산에 살든 대구에 살든 서울에 살든 말이죠.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행복은 예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주기도 마찬가지. 어릴 때만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노년에도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젊을 때도 마찬가지. 한가할 때도 마찬가지고 바쁠 때도 마찬가지. 왜? 우리의 행복은 예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행복을 발견하시려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귀착시킨다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실망치 않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신학교 스승이셨던 방석정 교수님 간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나름의 꿈을 가지고 그랬는데 그만 폐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폐병 걸린 사람 많았는데 폐병에 걸리니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사는 길을 어떻게든 내가 살아내야 된다. 사는 길을 찾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 중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신학대학에 가겠습니다. 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을 분이 말이죠. 살아나게 돼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독일에 유학을 갔다 오고 여러 유수한 대학들 교수를 지내고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오만 가지 행복이 있냐? 파랑새가 어딨냐? 온 세상에 여러분 다녀봐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주님 안에 있어야 풍성한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간용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걸 행복이라 여깁니다. 프랑스에 존경받는 아베 피에르 신부는 빈민 구호 공동체인 엠마오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데 앞장섰는데요. 어느 날 어떤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가정의 갈등과 경제 파탄으로 모든 걸 잃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이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래요. 죽으실만 하네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살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자살하기 전에 그냥 자살하시지 마시고 저를 좀 도와주시고 죽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신부님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돕고 죽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 비에르 신부를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집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이들을 위해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비에르 신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행복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눈을 감고 돌면 멀리 못 돌아가지고 거기에 뱅글뱅글 도는 사람의 그런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기만 바라보면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자기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 만족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던 우울과 불안이, 염려가, 자살할 마음 싶은 그런 심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바라보면 자꾸만 속으로 들어가는 골뱅이처럼 인생의 참된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말하기를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에게 주는 기쁨을 얻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프리오리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남을 기쁘게 하는 걸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내 밖에서 나를 찾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들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찾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명성과 부귀 영화를 위해 자꾸만 자기 안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렇지 않지요. 먼저 내가 감사하며 관용하고 사랑을 가지고 남을 바라볼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네 종류의 행복한 사람을 말씀하는데 각도가 우리가 보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시대에 로마 제국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그들과 다른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특히 신앙을 지키려 하던 이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인들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자청합니다. 스스로 그 가난의 길을 걸어가며 신앙을 지켜내려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회 경제를 연구한 보고서에 보면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 시대에
한 과부는 2렙돈이 전부였습니다. 또 어떤 부인은 한 움큼의 그 가루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 제물을 가지고 갔다가 제사장에게 야단 맞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은 날마다 4마리의 그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가운데 2마리는 성전에 바치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그리파 왕은 하루에 양 1,000마리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에 대한 가치 때문입니다.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역경을 스스로 선택한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가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려 했던 이들이란 말이죠. 미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의 편집장인 필립 얀 씨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3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웃는 거라고 그랬어요. 웃어요.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일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반려동물이 아무리 귀여워도 영리해도 말이죠. 웃는 게 돼요. 사진을 보니까 웃는 것처럼 찍은 사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히호호헤헤 웃을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만이 웃을 수 있어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마스크 쓰기 때문에 웃는 모습을 잘 못 보여주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반려동물 못합니다. 일하는 거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행복의 기초가 가정인데 경제적인 문제로 이 사회가 가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족 제대가 무너져요. 1인 가구가 30% 이상 돼가고 도시에는 1인 가구 30% 이상 육박하는 데가 많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자녀들은 알바에 학교를 다니느라 바쁘고 집에는 거의 잠자는 곳 말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다 경제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서 행복이 뭔지,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행복인지, 맛있는 거 먹는 게 행복인지, 넓은 집에서 큰 텔레비전 보는 게 행복인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게 행복인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는 게 행복인지, 대도시로 나가 많은 월급 받고 출세하면 행복인지, 뭐가 행복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2017년대 EBS에 서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일 닮고 싶은 인물이 뭐냐 조사했습니다. 1등이 김연아입니다. 피겨 선수 김연아 말이죠. 2등이 누구냐면 세종대왕과 유재석이야. 유재석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3등이 유튜버예요, 유튜버. 2019년도에도 조사했는데 1등이 누구냐면 운동선수예요. 2등이 선생님이에요. 3등이 유튜버예요. 의사가 4등으로 밀려났습니다. 왜 유튜브 하면 돈 잘 벌지, 인기 좋지. 10분만 봐도 딱 요거 10분만 봐요. 아니 5분만 봐요. 요것만 봐야 되는데 1시간 이상 봐버려. 재미있지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에 유튜버 중에 라임이라는 어린이 유튜버가 있잖아요. 구독자가 375만 명이요. 구독자가 말이에요. 예? 우리 금암제일 구독자는 53명밖에 안 되는데 375만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도 여기에 나가가지고 그냥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미국 최고 유튜브는 지미 도널드슨인데 643억을 한 해 동안 벌었습니다. 이거 뭐야,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구독자 1억 명을 두고 있는 스위스의 뷰티파이도 1년에 200억을 법니다. 근데 이 사람이 관뒀어요. 때려쳤습니다. 편치 않다는 거예요. 매일 쉬지를 못해. 매일같이 뭘 새로운 걸 올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피곤한 거야. 마음이 행복하지 뭐. 내가 왜 돈 벌려고 내가 내 인생을 다 여기에 소진하냐.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찍이 영국의 사업가고 정치가인 존 스튜어트 밀은 말하기를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가 뭐가 좋다고요? 배고픈 소크라스가 되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하냐? 존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함께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백성들은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보면 수고한 대로 먹는 이들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가난한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전도서 10장 17절에 보면 밥을 먹을 때 먹고 잠잘 때 자는 이들입니다. 이사야서 3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들은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평범한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크고 놀란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과 동행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많은 네 부류의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 이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선택하며 이루어갔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앞에 놓인 이 삶을 스스로 선택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창조주이신 주님께 의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어떤 씨앗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생명과 진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구주 되신 주여,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주님, 저희가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듯 저희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는 결실을 맺는 주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 우리 인생과 자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찬양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